잠언서 23장 15절에서부터 2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재와 홍게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에게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장래 소망이 넘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장래 소망이 넘치는 인생.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장래 소망이 넘치는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말년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건국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 왕이 이제 어렵게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통일 대업을 이루고,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완전히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정말 지상에 낙원을 이루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 뭐겠습니까? 이제 다음 이어서 오를 왕을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걱정이 태산이야. 부인이 1000명이 되니까 자녀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대업을 이을 왕을 손꼽아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닮은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 솔로몬을 닮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아무래도 위태로운 거예요. 이 나라가 천년 만년 이어져야 되는데, 아니 아버지 다윗왕 그 다음 솔로몬 시대 여기서 전성시대를 끝내버리고 그 다음 대에 와가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이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지상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죠. 왜요? 지혜자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루었지만 중년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방탕, 타락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막 그렇게 많이 건너리고 막 허랑방탕하고, 이제 말년에 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은 소시질 때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자녀들이 장성을 하고, 이제 아버지 또 솔로몬은 이제 노년기에 들어왔으니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죠.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잘 가르쳤으면 어떻습니까? 대를 이어서 나라가 더 부강하고 강건한 그런 제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래에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장래에 소망이 있는 왕국을 이루고, 장래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5가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품고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래가 있고,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 15절, 16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보십시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멘이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혜롭고 내 마음이 열리면 내가 참 즐겁겠다. 아멘이시죠? 마음을 뭐요? 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을 열으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고, 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또 마음을 열면 답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고집불통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아들 그 르호보암에게 내 마음이 지혜로워요. 머리가 지혜로울 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 같이 아멘 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열린 마음이다 말이에요. 아멘시죠? 열린 마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솔로몬은 아직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이제 네가 왕이 된다고 되었을 때 내 마음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시죠?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부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경험과 연륜, 경륜이 어떻습니까? 탁월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이고 뭐 노인 세대들이 뭐 이제 다 지나간 세대인데, 노인 세대를 여러분 적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지식이 최고인 장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고 좋아요. 그러나 경험은 없잖아. 경륜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보다도 어떻습니까? 30년, 40년, 50년 앞서가는 거 맞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시대는 구시대, 여러분 시대는 신시대라고 하지만 그 가만히 생각해봐. 아버지 세대가 신시대고 여러분이 구시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먼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어른들의 소리, 경험의 소리, 경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이 첫 번째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아, 네가 왕이 되거들랑 나이 많은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신하들의 말을 네가 들어야 된다. 젊은 신세대,
신하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논하고 나라를 다스린 그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살리고 그분들의 조언을 네가 잘 받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신신당부. 아마 내가 생각하는 솔로몬이 눈을 뜬 채로 세상을 떴을 것 같아요. 까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아버지가 유언한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은 개무시해버리고 이제 막 집에 가서 쉬라고 막 다 내보내버리고 신세대 아이들을 신하들 또 접근해 두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들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반토막이 나버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아주 소국 중에 소국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통일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그래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지혜자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음을 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다 열으셨나요? 딱 보니까 다 열으셨네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을 닫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다 어떻습니까? 그냥 스치면으로 지나가 버리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하나 쌓여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습니까? 흥 하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가 각방 쓰고 이러시잖아. 왜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부모님이 보이질 않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보면 자식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보인다니까요.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모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사셔야 됩니다. 내 장막틀을 넓혀라 이 말은 다른 말도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을 어떻습니까? 활짝 열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열고 닫는 것은 이게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고 안 돼. 그래도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지. 그런데도 마음의 문은 쁘그덕하고 자꾸 잠긴다. 이상하네.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당신한테 열고 살고 싶은데 안 돼. 자꾸 닫히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인데 열고 닫는 자가 누굴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뭡니까? 아니 닫아 찬바람 들어와 감기 들려 시험 들어 니 그러면 니 그 손해봐 이거 니 자존심 상하잖아. 마음을 닫아버려. 그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상처받지 말고 그냥 나 홀로 살아. 이렇게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사탄막이다. 그래 앞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려 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문을 죄에 대해서는 좀 닫으면 좋겠어. 또 그런데 또 마귀는 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는 또 열어라 한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의 말을 들으면요 열어야 될 거는 닫게 하고 닫아야 될 거는 열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런 여러분 사탄의 노림수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어야 될 때 열게 하시고 닫아야 할 때는 그때는 닫아야 돼요. 닫아야. 죄에 대해서는 닫아야 돼요. 시험도 닫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이요 열고 닫는 것. 여러분 우리 심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학생이죠. 이 심장 파막이 걸려가지고 이 심장이 어떻습니까? 이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피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이게 자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열고 닫고 되는데 피가 옆으로 샌단 말이에요. 뚜껑이 딱 안 닫히면요 이걸 판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요 심장 이 판막을 교체를 해요, 인조로. 그런데 참 성능이 좋습니다. 한번 판막을 교체하면요 잘하면 평생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힘을 잃고 막 기력도 없고 의욕도 상실하고 애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심장 재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연락을 했더니 무료로, 그 상당히 비싸거든요. 무료로 해놨더니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 장영에서 목사님, 사모님 되어 계세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부모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우리 딸 살렸다고. 그 딸 살렸다고 하면 예수는 믿으니 예수는 또 안 믿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될 때는 닫아야 되는데 디비나사이로 심장 판막근 것으로 열어야 될 때는 닫히고 닫혀야 될 때 열리고 이래서 하면 또 닫아놔도 못이 빠져나가고 이래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정확하게 심장 여러분 작동이 정확하게 열렸다가 닫혔다. 이게 뭐요? 자동으로 언제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유지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때 제대로 열고 닫아야 될 때는 좀 잘 닫는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때는 닫고 닫아야 될 때 열리면 그건 뭡니까? 선악과라 이 말입니다. 열매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참 잘 열고 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근심 걱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생명나무가 아멘이시죠?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필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늘 뭐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생명을 누리고 영생하기를 원하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천국 가서 한번 먹어봅시다. 이제 세상에서는 못 먹는다. 아담 할배 때문에. 천당 가야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리필 먹고 나면 또 열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는 가까이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왜? 그걸 먹는 날에는 뭡니까? 사약이라 사약. 여러분 사약을 먹으면 바로 즉사하는 거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여러분 사망은 뭡니까? 선악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나무는 각종 실과는 먹고 선악과는 거절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아멘이시죠? 열린 마음은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건 생명나무네. 이건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래도 각종 실과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겠어. 아 이거는 선악과. 이건 나한테 뭘 준다고요? 사망이야. 이건 죽음이야. 이건 저주야. 이거는 마이너스야. 이거는 어두움의 권세가 주는 유혹이야. 미혹이야 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에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받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뭐요? 부러워하지 마라. 항상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할렐루야. 항상입니다. 매 순간순간 누구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님은 어린 아이들을 늘 의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자녀들이 저 객지에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늘 염려고 걱정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부모이죠. 오늘 아버지 솔로몬 왕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네가 왕이 돼서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고 추앙하고 막 높이고 그럴 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그렇게 하는 날이면 웃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뒤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이 너를 높이고 우르르 보고 존경하고 하거든. 너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요? 패스. 할렐루야. 패스. 내 영광이 아니야. 내가 잘한 거 아니야. 내가 잘나고 똑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거,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야 네가 좋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할아버지 다윗 왕국을, 또 아버지가 세운 평화의 왕 이스라엘을 계속 이어서 자손에게 대를 이어서 어떻습니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100년 이어가지 못한 나라가 태만이 넘습니다. 300년 어렵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우리가 고조선 때부터 여러분 일제 우리가 사라지기까지 1000년을 지킨 뒤는요 신라밖에 없습니다. 다 300년, 500년 딱 우리나라가 다 끝났어요. 그런 세월이 5000년을 이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보십시오. 그거 30대 어떠세요?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러나 그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젊어서 죽음으로 그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제국이, 여러분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하루아침에 몇백 년 안 갔습니다. 로마가 한 1000년 갔습니다. 그 예를 보면요, 거의가 100년, 200년, 300년 끝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뱅이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지금 10대 대국이 되고 하니까 요즘요 사람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이것이 뭐 1000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막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예요. 지 생각대로 막. 정치인들 보면 더 가가이고, 이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나라가 없고 자기 자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쟁이 아니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저 아주 희한한 아라. 핵무기까지 만들어놨고요. 못 밀어내려는 거 겁이 나가지고. 그분도 억수로 많은가 봐. 내려와도요 벌써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휴전선 다 무너뜨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요즘 혹시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은가 모르겠지만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빚을 1000조를 만들어 세계 지금 여러분 빚잔치 해야 될 판입니다. 대한민국이 곧요.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이 좋다 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나라의 망조에 지금 같이 걸린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라니까요. 나라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 나라가 있습니까? 민족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장래가 있습니까? 그저 평안포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고 그저 아이고 여러분 이름만 하면 오늘 시간 다 간다. 우리 목사님 와이절산 안 하게 생겼네. 교회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친놈한테 운전대를 맡기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이걸 미친놈들한테 운전대를 맡긴다? 나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요즘요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자꾸 이렇게 싸우면 은퇴하고 저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어. 저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있으면 뭐 잘 먹고 뭐 한적까지 거느리고 산다 하더라. 뭐 하려고 이래 살겠어요?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사 오늘 이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장래가 없다니까요. 나라에 장래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다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뭘 보고 장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뭘 생각하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판국에 천조락 하면요 하루에 빚이 수백억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세대는 넘어간다. 그럼 이 아이들 세대는요 보나 마나 여러분 깡통 찬다고 봐야 돼요. 세계 역사가 그런 겁니다. 300년 이어간 나라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비요, 남비. 금방 뜨겁다, 금방 식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나라가 남비라서 21세기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다시 추락하느냐, 이걸 발판을 삼고 올라가느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밖에 없잖아. 왜? 나 같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또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정치, 그럼 목사가 정치하면 누가 할 거야? 그렇다고 내가 국회의원 출마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 찍어줘도 안 할 거니까. 그러나 가르치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왜? 장래가 없단 말이야. 우리에게 소망의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연금 그런 데도 돼요. 근데 이 아이들 세대는 연금 다 고갈돼버리면 뭐 할 거요? 손가락 빨고 살 거요? 아이고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런 계획성이 없고 계산이 없는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아직 본 일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저 모양이니 뭐 민주당은 그거는 아예만 생각을 안 해야 되고.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말씀도 없이, 교회도 없이, 믿음도 없이, 말씀 여러분 은혜도 없이 그냥 11조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성수도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감상금 잘하는 내보다 호진 잘 세고 잘 떼고 잘 올라가더라.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보편적인 이 은총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소득을 얻고 대접받는 그 보편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그 불신자나 신자나 그렇게 살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여러분 소득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보장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복은 하나님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막 11주도 안 하고 감사금도 안 하고 다 안 하면 저거 적금 넣으면 야 돈 안 되겠나? 그럼 해봐. 그게 돈이 되는가? 됩니까? 된 본 사람들은 내 들어본 일이 없어.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죄인이 여러분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뭐로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경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아멘이시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시편 1편 1절에 있지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시편 1편 1절인데 왜 자꾸 잠언서를 자꾸 내주냐?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바른 길 정도를 향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정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를 간다고 해서 팍 이렇게 간다고 뒤로 간다고 뒤로 넘어가고 코 깨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키가 한번 만져봐. 키가 얇으면 안 돼요. 나처럼 키가 좀 두꺼워야 돼요. 제가 안 하는 소리 들어도 그냥 그렇구먼 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제가 만약 키가 얇아가지고 그래서 불러드려 삼자대면에 이러면 여러분 살겠는겨? 못 삽니다 여러분. 그냥 들을 거는 듣고 흘릴 거는 흘리고 새길 거는 새기고 이래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35년 이 나이 못 산다 이 건강유지하고.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넘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견디다 못해 쓰러진 목사님들 너무 많아. 누구 때문에? 나 거기다 구체적으로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도,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뭐를 간다고 치우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이죠. 조금 잘한다고 아이고 조금 아이고 사람이 그래가 되겠나. 조금 잘해준다고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사기당하는 수가 한두 번 사람이 아니더라.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설 자리 안 설 자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북쪽이냐 남쪽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네 내하고 친구니까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거 상관없어. 분명하게 내가 설 자리를 내가 딱 서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 이게 지금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누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누가 그렇게 하면 이러고 그럼 왕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산을 가쁘는 배가 산을 가쁘는. 그뿐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앉을 자리가 있고 여러분 앉아서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구분해요. 아무데나 앉으러 간다고 앉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나 옆에 앉으러 간다고 앉으면 되겠어요? 예언아 큰일 난다. 알았지? 소인이도 알았지? 너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이고, 야식 오래비 같은 놈들이, 한번 앉아줘. 그거 앉으면 돼, 안 돼? 그렇지. 안 앉을 거지? 내한테 물어보고 앉아라. 효정아, 니도 알았지? 너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알았지? 효정아, 여기 한번 앉아봐. 내가 왜 앉아야 되는데요? 하고, 개무시하고 쫓아와야 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래야 됩니다. 앉으러 간다고 앉고, 서러 간다고 서고, 여러분, 오락한다고 가고, 이러면요, 사람이 지조가 없어요. 정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로서는 자기 그 사람이 로보암이에요. 이걸 미리 알고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였음에도 건성건성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늘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은 나라를 반토막을 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자들은 노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도 뭐냐면 원로,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원로가 없어요. 원로.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원로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예요. 지 혼자 제일 잘났어. 지 혼자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요, 안하무인격이 되어버려.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 나라입니까 지금? 정말 제대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보여. 어디 보세요 봐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길러야 됩니다. 잘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자손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 물질적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범사에 형통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자 부모의 마음, 우리 부모님 다 이름만 가지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언장을 하나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언장 만들어 놨는겨 이 돈은 누구 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유언장 당하는 유언장을 남기십시오. 지금 이건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준 유언장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지혜롭고 정직한 왕이 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그것도요, 22절에서부터 26절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는 것이 뭡니까? 효를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 아들한테 효를 안 만나고 해서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어. 그런데 뭐 자식한테 바랄 것이 따로 있지, 뭐 모든 걸 다 가진 분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뭐 자식 득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그런데 자식에게 효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받고 싶어서 네가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효에 있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 왕이 깨달은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아이고 뭐 목사님 우리 아들 나 뭐 효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 안 받아도 되지. 뭐 꼭 받을 거 뭐 있어요. 그러나 받아야 돼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너희는 잘 살아가지, 너희 나한테 잘해라 소리 나 하기 싫어요. 그래, 해야 돼요. 왜? 내가 대접받으려 하는 게 아니야. 그리 해야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 이 말. 내 자식이 가정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효도하는 가정에 여러분 불행스러운 일이 있는 거 봤어요? 불화가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에 저끼리 싸우고 찢고 이혼하고 하는 거 봤는겨? 없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이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짓 못하죠. 어른이 없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계속.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애연아 이거 잘 두려야 돼요. 공부한다고 고생 많지. 잘 들고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효를 배워야 돼요.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주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효를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만 우리 자녀가 잘 살고 행복하고 여러분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공경이라는 말, 효에 대한 말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기독교를 뭐냐면 효에, 유교를 효에 주는 아니에요. 효는요 기독교를 최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유교의 효는 죽은 사람의 효입니다. 죽고 나서 제사 드리는, 죽고 나서 신으로 모시고, 죽고 나서 제사 드리고, 살아생기 전에는 없어요. 기독교는 살아생전의 효를 가르칩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효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살아생전에 효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살아있을 때 내 죽고 나면 뭐하노? 그렇죠. 근데 그 말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내가 평생을 제가 모셨어요. 책임진다고. 왜? 내가 살아생전에 효를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셨잖아요. 막내미에서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상관없어요. 부모님 부모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효란 말이에요. 돌아가서 잘하면 뭐해요? 돌아가셔서 제사 드리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잘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훌륭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말이 소인아 있더나? 주경아 있더나? 없다. 연하 있나? 부모님 중에서 자녀에게 잘해주는 부모님에게만 효도하는 말이 있더나? 없어. 부모가 뭡니까?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내 친구 하나 고아가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고아원에서 갖다 버려가지고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늦게 결혼하기 전이구나. 늦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라고 안 보려는 거예요. 안 보려는 거예요. 그랬어요. 친구야, 아버지가 없었으면 넌 태어나지 못했는데 널 낳은 자체로 그건 아버지야. 그래야 네 가정이 네가 결혼해서 살면 복을 받고 너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물려주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님 그분에게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를 낳으신 나를 기르신 분,
나를 가르쳐 주신 분, 나를 교육하신 분, 그 사랑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뭘 다해야 돼요? 효를 다하라고. 아멘이시죠? 성경에는 말을 합니다. 불효하는 자식은 그 눈을 까마귀 새끼에게 먹히겠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내가 모시지 않으면 다른 부모가 내 부모를 모시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겠습니까? 여기의 나라 중국이요, 돈 맛을 알아가지고 부모님을 내팽개치는 게 다반사. 저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물질 이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효라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부모를 내팽개치고 노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노숙인들 가운데요, 자식이 있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노인 시설이 많이 있죠. 거기 가보면 자식이 있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왜? 혹이라도 자식이 누가 될까 싶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 안 되니까. 자식 죽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요, 이렇게 막 뒤에 보면 자식의 사진이 나오고 자식의 주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요, 그런 자식이요, 욕하지 않아요. 남이 알까 두려워해요. 혹이라도 그 자식한테 해가 될까 손해가 될까 손가락이 받을까 그걸 다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불효하는 자식은 그 눈을 누가요? 까마귀, 어미가요, 까마귀 새끼에게 쪼인다. 왜 까마귀를 하필은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나르는 새들 가운데요, 어미에게 효하는 것은 까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미새가 나이가 많아서 사냥을 할 수 없으면요, 죽을 때까지 새끼들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어미에게 봉양을 한답니다. 그게 까마귀.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효를 아는 새는요, 독수리도 아니고, 여러분, 그 어느 새도 아니에요. 까마귀. 우리가 생각할 때 까마귀가 하면, 아유, 특별히 울산에 까마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까마귀한테 배워야 될 게 뭘 배워요? 효를 배우는 거예요. 요즘 흔히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들이요, 저거 키우는 강아지만큼이라도 부모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가 키우는 애견보다 부모를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 애들이 가만히 보면요, 강아지 바람 쐬어준다고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는지 몰라. 강아지 출입 금지 지역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넘어들고 막 그냥 다 해. 그래, 내가 속으로 저거 부모한테 저만큼 하면 얼마나 좋겠나. 뭐 그래 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예요? 순종하라. 오늘 2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주무른다. 엄마 저 가서, 엄마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철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되고 철이 들면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분이 누구예요? 공기에 나오면 무겁다는 말이에요. 가장 이 세상에 무거운 분이 누구예요? 자식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고 누구예요? 부모님이다. 아멘시죠. 부모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죠. 시편 37편 25,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부모 효회가 망했다는 사람
그래서 들어본 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소. 내가 부모 공경하다가 망했던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어. 손 들질 생각을 하지 마. 여러분, 부모 효를 했다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불의해가 망한 놈은 내가 많이 봤어. 왜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지나쳐도 괜찮아.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해. 왜? 그 이상으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효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효를 강조하면 사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고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다. 아멘이시죠? 부모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 보물로 보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정신도 허리하시고 힘도 없으시고 모든 게 부족하죠. 거기다 병이 되시면요 정말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도 자식이 그걸 수발하지 않으면 까마귀보다 못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효하는 것이 정말 참된 효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효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부모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보니까요, 모시기는 내가 모시는데 엄마의 마음은 큰아들한테 가 있더만. 좋은 것만 있으면 끌고 모아다 순간 왔다가 나는 큰아들 가서면 큰현수도 가만히 있나? 이런 걸 왜 가져오냐고 과암 지르고 가오 말로 앙살 지기면 우리 어머니 말입니다. 미친이나 이거. 그러고 이제 다시 그런가 봐라. 또 다시 또 모아. 그런데 우리 집사람 보기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여보 나이가 들면 다 그러신가 봐. 당신 이해해. 우리 집에 내가 개척한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요 마음은 늘 큰아들가 있으니까요. 참 이 아들은 아들 지금 며느리 보기 미안하네. 좀 그러지 마소 좀 할매들도 좀. 똑같이 생각하소. 맞아 큰아들만 생각하고 뭐 그러는지 몰라. 그걸 좀 안 하면 좋겠어. 그 이해하셔야 되면 도리가 없다. 옛날 이 사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머니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을 하셔도 처음 하신 것처럼 하니 이 듣는 자식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걸 듣다 보면 그렇지요. 야가 자는가 봐. 안 자요. 또 보면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신다. 그래서 반복할 때가 좋습니다. 그 이야기도 못 하실 때가 온단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셔도 그렇지. 우리가 어릴 적에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했잖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어머니 없으니 다행이다. 똑같은 얘기 지금은 안 하실 거야. 아직 어머니 정신이 맑으시니까. 이제 연세 좀 더 드시 봐라. 똑같은 얘기를 처음 얘기부터 자꾸 한다. 그러면 막 할 수 없다.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지 어머니. 맞습니다. 무조건 엄마 편이 돼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지요? 여러분 부모 모시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아멘도 안 한다. 욕은 다 얻어먹어요. 욕은 부모 모신 사람 다 얻어먹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뭐 하면 어머니요 이래라 저래라 특별히 옳게 진 하다 못하면서 와가지고 막 이상하면요 며느리도 죽는다. 그래도 그게 부모 모신 복이다 생각하고
잘해라 하는 소리로 듣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복이라는 하는 복은요, 효자에게 주시는 복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대화할 때는요, 자꾸 칭찬해 드려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계신 우리가 있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 자꾸 긍지를 심어 드려야 돼. 아멘이시죠? 어머니, 아버지 자꾸 이렇게 높여 드려, 세워 드려야 돼. 이거 다운을 시키면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치매가 온단 말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저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야 부모님들이요, 살맛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밥맛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질로 복양해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처음부터 꼽으시 나요. 돌아가신 분들 아무리 어떻게 사도요, 다 돌아가시면 열어보면요, 다 꼽으시는 돈이 다 있다니까. 쓸 데가 없어. 쓸 줄도 몰라. 요즘은 전부 다 카드로 쓰고 하니까 돈 가지고는 쓸 데도 별로 없어. 밥을 먹어도 요새는 저도 걱정입니다. 요새는 밥 먹으러 가면 말로 하는 게 전부 다 전자로 하라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요새는 아들 집에 가다 보내야 전부 다 전자로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그 분을 열 자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못 찾아오라고 번호를 4개 하면 되겠지. 이놈의 새끼들 12개를 해놨던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12개를 해놨는데 어떻게 알고, 니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이 부모님요, 어른들은 돈이 있어요. 저도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디 나가고 싶어도 이 좀 힘이 있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나갈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소연이는, 목사님 카드 들고 나 카드 쓸 줄 몰라. 나는 현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큰명이에요. 그래, 여러분, 부모님, 그래도 몇백만 원도 아니잖아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그거야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채워드려 보십시오. 부모님이요, 살맛이 나고 의욕이 생긴, 어디 가서요, 나만 노는데 돈 쓰라게 다 안 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 서성, 부모님은 은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요? 왕, 서성, 부모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나와요. 누굽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서성 누굽니까? 학교에서 서성이고, 또 사회에서 서성이고, 교회 누구요? 담임 목사님이 서성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부모님, 이게 뭡니까?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같은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 끝까지 우리가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이라면, 그 가정이라면, 그 자녀라면, 그것이 나라라면 나라의 복을 주시고, 그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이 교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은 보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은 보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마움을 알아야 보답할 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은 나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스승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알았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조금 부정,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상처받아가 빗나가지 말고. 너는 천이면 1000가지가 다 잘못했지 그지? 근데 부모님도 사람인데 조금 이런 거 가지고 막 평생 내가 상처받았는데 우리 할머니 맞죠? 그 입을 어떻게 좀 하면 좋겠어. 내가 잘못한 거는 1000가지 망가지가 넘어도 엄마 아버지는 하나도 기억한 게 없어요. 부모에게 스승이나 나라에 좀 서슴함이 있고 이랬어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유가 생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혜롭고,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효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